지난 3주간의 우리 금요 성령 터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은 왜 오는 걸까? 고난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을 말해요. 자연재해,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전쟁, 부모로 인한 유전병, 어떤 영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인생에 사실 고난이 끊임없지 않아요? 두 번째로 고난에는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만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이 들게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치유될까 하는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실패가 무색하다고 여겨질 만큼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본문은 출애굽기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새벽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너무 좋았던 말씀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 새벽에만 전하기가 아쉬워서 그냥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nom으로써 완전히 애굽과 결별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서 원망하냐면 마라에서 원망을 합니다.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수루 광야를 지나서 인도를 하시는데 이 수루 광야를 지나는 동안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요. 세상에 3일을 못 씻어도 우리가 힘든데요, 3일을 굶어도 힘든데요, 3일을 물을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이 있는 곳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우와, 물이다. 못 마시겠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정말 쓴 물이었어요. 불평이 저절로 나오죠.
사람이 뭔가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 불평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뭐냐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와 막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한 나무를 취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 물을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엘림이라고 하는 이제 오아시스에 가서 실컷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불평하게 된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신광야에서 불평을 해요. 신광야에 왔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막 원망해요. 모세야,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한 번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하세요. 이 일들이 광야 생활 내내 반복됩니다.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다, 어렵다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또 안 되겠다 싶으면 징계도 주시고, 어쨌든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해 나가요. 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원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 3일 동안 물 안 마시고 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진짜 이러다 우리가 죽나 싶었을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3일만 굶어도 남의 집 담 넘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말에. 그 정도로 배고프면 힘든 일이에요.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더구나 지금 이 광야길, 이 배고픔, 이 목마름 누구 때문에 겪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믿게 하셨으면 책임을 져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왔더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당연히 원망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무언가를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야, 복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가 있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솔직히 원망스럽죠. 하나님, 이러려고 감동 주셨습니까? 이러려고 순종하게 하셨습니까? 원망의 마음 솟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당연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봐서는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애굽에서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요, 해를 빛을 잃게 하시고요, 불과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갈라서 애굽 병사들을 거기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할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냥 원망부터 쏟아내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고 원망부터 쏟아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몰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애굽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신관에 있어서, 신이란 무엇인가, 신관에 있어서 애굽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은 다신주의예요. 신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많아요, 신들이. 그리고 그 신들마다 각자 주관하는 분야가 따로따로 있어요. 어떤 신은 산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강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하늘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벼락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뭐 이런 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신이에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신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신이 있어요? 빼앗고 파괴하는 신이 있어요. 홍수를 내리는 거예요. 가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고 파괴하는 신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신이 있는가 하면 빼앗고 파괴하는 신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빼앗는 신이에요? 빼앗는 신이에요? 파괴하는 신이에요? 파괴하는 신이에요? 빼앗고 파괴하는 신이에요. 나일강 피로 바꿔버렸어요. 먹을 물이 없게 만들었어요. 개구리떼가 하수에서 올라오게 했어요. 완전히 우리 집을 쑥대맛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메뚜기떼를 모아 불어서 먹을 것을 싹쓸이 해버리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태양빛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여버리신 하나님이에요. 바다를 가르더니 거기 애굽 병사들을 다 몰살시킨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면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는 신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한테 뭘 달라를 구할 기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지 않고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원망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두 번째,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과 이들이 애굽을 나온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볼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맷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백성 삼으시라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봅시다. 이들이 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 백성 되려고? 거기에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따라 나온 목적. 자,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 보면 거기 해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왜 나온 거예요?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잘 먹고 싶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애굽에서 먹던 것보단 좋은 거 먹겠지. 내가 애굽에서 살던 삶보다는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이 기대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내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의 백성이냐 여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내가 누구 아래 있어야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야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더 복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애굽에서, 야, 이분을 믿어야 내가 더 배부르게 평안하게 복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빼앗기만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니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 나오죠. 그런 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치십니다. 하나씩 깨우쳐서 사람 만들어 가세요. 이제 어떻게 만드시냐면 기적으로 깨우치시는데요. 처음에 기적을 통해서 깨우시는데, 고통의 환경으로 저들을 몰아가세요. 목마르고 힘들게 배고프고, 그 고통의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오해했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아까 봤죠.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목말라 죽겠는데 가니까 물이 있어. 와, 근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 완전 절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대했다가 사람이 실망하면 더 수렁에 빠지잖아요. 완전 절망.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어떤 여호와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봤던 모습, 무언가를 파괴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게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살리는 여호와야. 이제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거야.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고난과 기적을 번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참 성경이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도 기적을 허락하실 때도 의미 없이 허락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적인 하나님이세요. MBTI 파워 J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지하게 계획적이신 분이라시라니까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어떻게 당신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뺏어가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뭘 받기 때문입니까? 애굽에서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 오해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 돼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살리고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방식 그대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애굽에서는 재앙이었는데 광야에서는 그게 기적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라에 가서 쓴물을 만났어요. 이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두셨어요. 어떤 방법 쓰셨지요? 모세야,
나무를 던져라. 모세가 나무를 확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뭐 이런 거에 집중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행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단물이 먹을 수 없는 핏물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모세에게 지팡이로, 나무 지팡이입니다. 지금 알루미늄 없어요. 그때 나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그랬더니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단물이 핏물 되었어요. 광야에 와서 첫 번째로 허락하신 기적이 뭐예요? 나무를 물에 던져라 했더니 이번에는 쓴물이 단물 되었어요. 똑같은 행위인데, 나무를 물로 쳤는데 애굽에서는 저주가 내렸고요, 광야에서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대요. 메추라기를 내리셨대요. 메추라기 어떻게 내리게 하셨어요? 갑자기 메추라기 가다 떨어졌어요. 바람으로, 확, 바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애굽에서의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이 있어요. 7번째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먹어야 될 모든 양식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밭작물, 열매들 다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제는 잎사귀, 줄기까지 싸그리 하나님이 없앴어요. 먹을 걸 다 없애셨다고요. 그렇게 먹을 걸 없애신 하나님이, 자, 하늘에서 하얀 우박을 때려서 먹을 것 없애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하얀 만나를 내려 먹을 것을 주십니다. 바람으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아예 그냥 줄기, 잎사귀까지 다 없애버리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똑같은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서 저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나는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똑같은 행위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무리바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물이 또 없으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해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 좀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어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쳐라. 아니 그냥 네 지팡이 하면 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1번부터 10번까지 가지고 있고 이건 나일강 치던 지팡이, 이건 요단강 치던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애굽에서 물을 없애신 그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쳐라. 거기서 너희가 먹을 물이 나오리라. 똑같은 행위가 애굽에서는 죽이는 행위가 되었고 광야에서는 살리는 행위가 되어, 똑같은 행위가 애굽에서는 저주가 되었지만 광야에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똑같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로 애굽에서는 죽이셨고 광야에서는 살리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똑같은 역사로 누군가를 상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누군가를 치료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우리를 번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베푸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주만 베푸시고 광야로 나오면 무조건 축복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해야 너희가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병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축복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무조건 하나님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1장 26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복받을 길과 저주받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두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받을 일을 하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복받을 길과 저주의 길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길에 들어설지를 우리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복받을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받을 길은 너희가 들어서라 해요. 그 복받을 일은 너희가 행해라 해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자꾸 찾아옵니까?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고난이 자꾸 찾아올까요? 물론 연단 분명히 있어요. 연단이.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때로 안 도와주실까요? 믿기만 해서 그래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요? 기도만 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규례를, 내 명령을 퇴색해서 내 규례를 행해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당연한 걸 우리가 자꾸 잊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왜 축복하지 않는가만 떠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평등의 하나님일까요? 공평의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평등의 하나님은 뭐냐면 누가 얼마를 심었든지 똑같이 거두게 하는 분이 평등의 하나님이에요. 공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자꾸 착각해요. 평등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이 저절로 오고, 예수 믿으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무조건 되고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받는지도 알려주셨고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복을 받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심으라 거두리라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축복을 심길 원합니다. 기적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쟁취해내는 여러분들,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열왕기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이후에 여러 해가 지나서 아람이 다시 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사마리아 성을 저들이 다 에워쌉니다.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물자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 성에서 자급자족이 되겠어요? 먹을 거 쌓아오는 거 얼마나 가겠어요? 성을 군사들로 팍 뚫러서 에워싸고 아무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먹을 것이 떨어지면서 이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그때 물가가 나귀 머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나귀 머리를 먹어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에요. 아니 무슨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어요? 이거 오해하시는데 비둘기 진짜 똥이 아니에요. 이건 비둘기 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콩을 말해요. 예. 저기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란대요. 엄마 손 칼국수, 엄마 손으로 만든 칼국수. 더 깜짝 놀라는 건 할머니 뼈 해장국. 자, 그 칼국수에 엄마 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해장국에 할머니 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름이 그런 거예요. 이 비둘기 똥 아니에요. 이름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조그마한 콩 몇 알에 은 5세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주리 다 못해서 결국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비참했어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엘리사한테 니네 하나님 도대체 뭐하냐, 우리가 이 고통 당하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냐. 웃기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고 나서는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다 안 믿다 그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 안 믿고 우상만 섬겼어요. 그런 것들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뭐하냐,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주라고. 이 사람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언제? 내일이에요. 내일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에 팔릴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슨 수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 중에 정말 그 북이스라엘 왕이 신뢰하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여호와가 하늘의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돼요? 어디서 백성들을 지금 혼란케 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 아람 군대, 그 수많은 군인들, 장수고 군인들고 전부 다 그 귓가에 하나님이 환청이 들리게 하세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소리가 그들 귀에 들린 거예요. 동시에 들어요. 큰일 났다. 막 말발굽 소리 들리고 군대 함성 소리 들리고, 우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우리 꼼짝없이 죽겠다. 도망가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더라고. 다 놔두고 가요. 금, 은, 뭐 자기네 옷 할 거 없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모두 놓고 가요. 군량미, 전쟁할 때 먹으려고 쌓아놨던 그 음식들을 다 두고 그대로 도망가요. 처음엔 이걸 몰랐다가 이제 너무 배고파서 사마리아 성에서 나병 환자 둘이 나왔다가 그걸 봐요. 이야, 먹을 게 던지다. 여보시오, 여기 먹을 게 쌓여 있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밀가루 한 스아에 한 말 정도 될 거예요. 한 세겔,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가운데 모두가 기뻐한 거예요, 함께. 그런데 이 기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누구예요? 그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죠. 여호와가 하늘의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7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다.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밟혀서 죽었대요. 모두가 기적을 경험한 장소, 축복의 장소가 이 사람한테는 저주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자기 상식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기적을 베푸실 거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두가 그 기적을 맛보며 즐거워할 때 이 사람은 조금도 그 기적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나요? 그 기적을 맛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2주 전에 우리 장경택 목사님 모셔서 간증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깨어날 때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의사도 간호사들도 모두가 입을 막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떨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그게 그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맛보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데 그냥 믿을 때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정말로 믿을 때. 정말로 믿을 때예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로 믿는 게 뭔데요? 마음에 막 뜨거운 확신이에요? 믿습니다.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이유가 있겠지 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불순종한다,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바다도 못 가르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리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믿습니까? 그 하나님, 그걸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어야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합니까? 왜 내 상식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바다를 가른 걸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하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상식의 틀 안에 가둬놔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 따라 하지 믿질 않아요. 기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떡해요? 안 믿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네가 믿으면 역사를 본다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니,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까지 맡겼더니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아까도 한 집사님 예배 전에 만났더니 많이 힘들다고, 정말 어렵다고. 얼마나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여기 병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고난만 주는 여호와가 아니라 복도 주는 여호와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치료도 하고. 나는 너를 살리는 여호와로 만나고 싶어.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만나고 싶어. 기적을 베푸는 여호와로 만나고 싶어. 내 말에 순종해. 그리고 나를 믿어. 그럴 때 너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밤 그 크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경험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거리를 쌓아가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못 불러요. 목사님 올라와서 저랑 좀 같이 불러주세요. 올라오세요.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운행하시네 나 경외 주 경외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외 주 경외 만지시는 주 나 경외 주 경외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외 주 경외 큰 길 만드신 주 큰 기적 내가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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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성전
오직 하나도 이러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경배하세요 변화시켜내는 시간에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힘을 다해 함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계속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할렐루야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살리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